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한 번 더, 집사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집사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3주 가까이 3주 동안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바나바를 또 준비하면서 여러분보다는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델로 삼고 따라가야 될 사람이 바나바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똑똑했습니다. 재정도 넉넉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명성도 있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내가 난데 뻐길 수 있습니다. 힘 자랑할 수 있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돈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더 겸손했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헌금을 드렸고, 물질을 들여서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웠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사람이 바나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나바는 사도들 앞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바나바만큼은 믿었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하는 말은 진실되었고, 바나바가 하는 어떤 일은 무조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바나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의 보배 같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 피로 세워서 우리 교회 앞에 보배 같은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안디옥이라는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안디옥이 어디냐면 이번에 지진 났던 안타키아 바로 그 지역이 2300년 전에 이 안디옥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이런 그곳이 이번에 지진 났던 곳입니다. 그렇게 도시 전체가 바뀌었던 그 지역에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손에 꼽을 수밖에 없는 0.2%밖에 되지 않는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도 130년에는 척박했던 땅이었는데 1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000만 기독교인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미국의 켄터키주 에저버리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2월 8일부터 이 대학 안에서 채플을 데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성령이 임하여서 지난 한 달 내내 매일같이 집회가 일어나게 되고, 그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줄을 수백 메다 서서 기다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강교회 안에 이런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예수 믿게 되니까 방언하는 사람도 생기고, 병 고치는 사람도 생기고, 예언하는 사람도 나오고, 능력 행하는 사람도 나오게 됩니다. 다 예수 처음 믿으니까 누가 누구를 인도할 사람이 없단 말이죠.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까지 들리게 되었는데, 사도들도 이들에게 갈 수 있는 그 형편에 갈 수 없게 되고, 그래서 가장 믿을만 했던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 안디옥의 영적 지도자로 파송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얼마나 사역을 잘 감당했던지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존경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저기 예수쟁이 간다. 그러면서까지 이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일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황제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보같이 끝까지 예수를 믿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재산을 팔고 자신의 몸을 들여서 그들을 섬겨나갔던 것이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별명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쟁이가 많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예수쟁이로 소문나시고 아파트에서 여러분이 예수쟁이로 소문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누구로부터 이 믿음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스스로 되었을까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자신에게 살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로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새벽기도 하지 않으면서 내 자식 보고 새벽기도 가자, 나는 11조 드리지 않으면서 집사님 11조 해라, 이러면 할 수 있습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이와 같이 얼마나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목회를 잘 이겨내었는지 예수쟁이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교육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다녀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이러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이죠.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앞선 사람들이 무섭냐? 본을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직분을 받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바나바 자신이 그리스도인답게 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따랐던,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쟁이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바나바가 굉장히 부럽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목회를 잘했으면 예수쟁이로 만들었을까? 얼마나 목회를 잘했으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을까? 제가 우리 청강교회 성도들을 예수쟁이로 만들었냐,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냐 놓고 볼 때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강교회를 바나바처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쟁이로 만들고 싶습니다. 비만 오면 교회 안 나오고, 시험 당하면 교회 안 나오고, 이게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성도, 사람을 귀하여 여기는 성도, 어디를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성도, 그런 교회로 세우고 싶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주님 재림하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저는 우리 사랑 청강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신부로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부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가 질서가 잡혀지게 되고 영적 질서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되는데, 자, 오늘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갔습니까? 사울을 찾으러 바울을 찾으러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시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바울이라는 이름조차 부르는 것이 거북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 믿었단다 이러면 사실 믿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저게 또 무슨 수작을 부려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갈까? 이것도 계략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늘 이런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할까요? 아, 저분이 은혜 받았다, 이를 그렇게 보겠습니까? 또 뭔 일을 하려고? 이만희가 여러분 교회 나온 예수 믿었다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만희 예수 믿었다, 여러분 그대로 익명 그대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바울이 예수 믿은 그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 함께 사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 평신도로 데려온 게 아니에요. 부교역자로 데려온 게 아닙니다. 자신과 같이 동력하는 동력자로 바울을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나를 좀 서세요,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오기 위해서 다소까지 찾아가서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다소가 어디냐면 다소까지는 한 25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이 다소까지 가려고 하면 큰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거기는 산적이 있습니다. 도둑떼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 먼 길을 가서 험난한 곳을 가서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사역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서, 바나바의 관심은 오직 주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세울 거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튼튼한 성도로 세울 것인가, 관심이 거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데려오면 바나바의 자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바나바보다 바울이 똑똑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졸업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서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수소로 졸업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비교해 보면 바울이 훨씬 더 스펙이 좋습니다. 이미 벌써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을 내가 데려와서 나와 함께 사역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형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던 그 형인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나보다 더 잘난 놈을 못 보는 거예요.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여인들이 하는 말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보다 다윗이 더 주목받으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나바는 자신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바울을 데리기 오기 위해서 산맥을 넘고 가서 모셔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 많은 경우들이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수용을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나보다 늦게 왔는데 헌금을 더 많이 합니다. 나보다 늦게 왔는데 헌신을 더 많이 하고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이런 감사할까요? 미워질까요?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거제도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단입니다. 세 가족이 왔는데 이분이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에요. 교회를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그 교인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 감사한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알아서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 결국 쫓겨났습니다. 교회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모시기가 여러분 교회 안이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큰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을 내 품 안에 모실 수 있는 이런 그릇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면 우리가 염려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나바보다 바울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중심이 되어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25절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그랬습니다. 12장 25절도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한 장 넘어가서 13장 우리 2절 말씀에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3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13장 46절 말씀을 보시면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교회 중심 지도력이 바뀌는 거예요. 왜? 바울이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실력이 좋았거든요. 바나바가 이걸 몰랐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주도권이 바울에게 넘어갈 것을 바나바가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온 거예요. 바나바는 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의 목적은 교회를 잘 세우는 겁니다. 교회가 잘 된다면, 교회를 튼튼하게 세울 수 있다면 내 자리를 다 내어놓아도 그 일을 기쁨으로 이기는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찾아가기 위해서 다소까지 가서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인데 자신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가버렸습니다. 이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이 다 저기 예수님에게로 가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때 세례요한은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요한 때문에 감격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보시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나를 높이라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바나바는 성도를 세울 수 있다면,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다면 자신은 낮아지고 자신의 주도권이 빼앗긴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나바는 중요한 일을 한 가지를 하게 되었는데 사도들에게 이 바울을 소개한 겁니다. 이 사도들도 바울이 예수 믿었다는 것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못 믿습니다. 저 바울이라는 인간이, 사울이라는 저 청년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지 알거든요. 사도행전 8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보십시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인정사정 없이 마치 히틀러 시대 때 유대인들을 잡아가듯이 무자비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교회가 폐쇄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예수 믿었다.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바울이 예수 믿었다는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루살렘까지 찾아갔습니다. 사도 선생님,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은 거 사실입니다. 내가 다 확인했습니다. 사도들께서 못 믿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를 보고 믿으십시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바울을 보면 못 믿지만 이 바나바를 보고 사도들이 예수 믿은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정도로 바나바는 시인이 받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옛날에 교인이라고 하면 다 동네에서도 믿어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믿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인이 교회를 못 믿습니다. 같은 교회 목사를, 장로를, 집사를, 성도를 못 믿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을 하고, 내가 내 교회 다니면서 사기도 치고 돈도 떼먹고, 말은 교회를 다니는데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못 믿게 되는 겁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 한국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팥수로 매주를 쏜다 해도 그 말은 내가 믿어준다, 그 정도까지 여러분 신뢰가 쌓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둘이 갈랐습니다. 죽고 못 살았는데 싸워서 결별하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믿음 좋은 바나바가 바울과 싸웠다, 이런 말이 될 일입니까? 근데 왜 싸웠냐? 바나바가 자리가 밀리니까. 그것 때문에 싸웠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가끔씩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습니다. 왜 싸웁니까? 다 자존심 싸움입니다. 그럼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 왜 싸웠을까요? 왜 헤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건 사람 때문입니다. 좀 배경을 살펴볼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어지니까 안디옥 교회에 큰 일을 맡겼습니다. 뭐냐면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겁니다. 이 너희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지명하셨습니다. 13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최초의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파송받아 선교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튀르키예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오니언에 가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장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보시면, 심지어는 바울을 가리켜서 이렇게 바나바를 가리켜서 제우스 신이다, 바울을 가리켜서 헤르메스 신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능력을 행하니까, 안전병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니까 신중의 신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 정도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역을 해나가게 될 때 엄청난 부흥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선교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재충전을 위해서 안디옥 원래 파송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할 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선교 복을 하게 되었을 때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쉼을 마치고 다시 바나바와 바울은 두 번째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때 바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15장 우리 3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지 심히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갈라섰다 그랬습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37절, 38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마가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37절 보시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했지만 바나바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마가라는 청년이 어떤 청년일까요? 도대체 마가라는 청년이 어떤 청년이었기에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을까요?
마가는 믿음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장소가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마가이가 이 마가입니다. 그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정도로 믿음 좋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권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 어디냐? 마가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마가의 어머니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 어머니를 따라서 오늘 이 마가도 신앙이 아주 돈독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골고다로 끌려가게 될 때 그 길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던 그 자리지만 마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마가가 자다가 예수님이 체포되었다는 소리를 아마 들은 것 같습니다. 헛 이불을 두르고 자다가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 군인이 마가를 붙잡았습니다. 자, 우리 51절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기도 처형될 것 같으니까 헛이불을 버려두고 알몸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자, 믿음 좋았지만 위기를 만나니까 무너졌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망쳤던 마가였는데 50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럼 성령 받아야 사람 바뀌는 겁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위기를 만나면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성령 받으면 담대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생기바람 불어오르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는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갔다가 이 마가라는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청년인데 헌신하는 모습, 참 이 선교 일꾼이다, 제목감이다. 그래서 선교 동력자로 세우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1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에게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그랬습니다. 마가를 수행원으로, 보조자로 두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바나바는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상 선교를 따라가 보니까 말로 듣던 거하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고초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가가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버겁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와버렸습니다. 자, 13절 말씀,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요한이 마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교를 떠나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다시 한번 마가에게 기회를 줍시다. 바울은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한다. 안 된다. 바나바는 데려가야 된다. 바울은 안 된다. 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두 사람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느냐 마느냐 때문에 두 사람은 크게 다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나바에게 있어서 바울이 중요할까요? 마가가 더 중요할까요? 바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나바는 바울과 헤어지면서까지 바나바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실수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말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등하다가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경우는 자존심 때문에 싸우게 되고 돈 때문에 싸우게 되지만 사람을 세우는 것 때문에 오늘 바나바는 그렇게 친밀했던 바울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마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사랑했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한 번 실패했지만 이 마가는 다시 결단하고 선교하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떠나기 전에 그 마가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1절 말씀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맨 끝에 보십시오.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썼느냐? 베드로가 적었습니다. 환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내라고 베드로가 적은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가 되는데, 오늘 베드로는 마가를 뭐라고 말하느냐? 내 아들 마가도 너에게 무난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들이란 말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에게나 아들 말 쓸 수 없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에게 아들과 같았습니다. 헌신하며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1차 선교 여행에서 실패자로 돌아왔습니다. 무섭고 겁이 나고 실패자로 돌아왔습니다.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실패했고 도망했던 이 마가를 이런 사람으로 세웠을까요? 바나바입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실패한 사람, 낙심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바나바 때문에 마가가 새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 세우는 게 여러분 저절로 되겠습니까? 많이 울었을 겁니다.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생명 걸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나바 이런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마가는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상처 입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낙심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